25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하였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 성경에 대한 바로 이해하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상고할 때에 주님의 큰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한 해답을 알고자 하는 이 율법 교사의 질문입니다만은, 사실 어떤 면에서 이 본문 속에서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그에게 대답하시는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보니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그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리고 네가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은 그에게 대신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소리가 여기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가 대답할 때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맺으셨습니다. 사실 영생이라는 것을 얻는 것에 이 율법교사의 질문은 시험을 하기 위해서이면서도 또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바르게 알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도 그가 궁금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는 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을 행할 때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특별히 율법 교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하면서 그의 대답이 옳다는 것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행하라. 사실 여러분, 일을 행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행해야 사는데, 사실 어떤 모습 속에서 일을 행하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네가 그것을 다 할 수 있으면 해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너는 살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연약함 속에 그걸 온전히 행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믿는 그 믿음만이 우리를
영생에 이를 수 있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한다고 여러분 내 구원을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할 때 우리가 그 안에서 죄사함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랍비에게, 그 율법 교사에게 말씀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곧 성경에 대해서 이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은 두 가지의 부분을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여기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는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었느냐,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무엇을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었는가를 이 율법학자에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건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이며 가장 중요한 핵심의 내용이 바로 성경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뭐라 기록되었는가,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무엇이 기록되고 내 삶에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성경이 뭐라고 말했는가를 바로 알 때 여러분 그가 바른 믿음 안에 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10월 마지막 주는 세계 교회가 종교개혁주간 그리고 성서주일로 이렇게 지킵니다. 우리가 이 성서주일로 이렇게 지키지 못했습니다만은 이 성서주일이 생겨난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1517년 10월 31일에 마틴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 95개 조항을 거기에서 반박문을 대자보를 붙이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 마틴 루터가 그것을 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곧 당시의 캐토릭에서 면죄부를 파는 그것에 대한 반박으로 일어난 것이 루터의 95개 조항의 반박문입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교황청에서는 신부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면죄부를 팔게 했습니다. 이 면죄부를 파는 이유가 무엇이냐? 성도들을 구원하고 성도를 살리기 위함보다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면서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의 건축, 베드로 성당의 건축을 위하여서 면죄부라는 기가 막힌 상수를 만들어서 그리고 그것을 온 천주교 캐토릭 신자들에게 판매를 합니다. 그 면죄부를 누구든지 사는 그 순간에 당신의 부모가, 당신의 할아버지가 지옥에 있다가 연옥으로 가고 또 한 번 사면은 연옥에 있던 그가 천국에 올라간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연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으로 갈 수 있다. 그게 뭐냐? 면죄부를 사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당시의 전 세계 그 캐토릭이 들어간 유럽의 전 지역에서는 이 면죄부를 파는 일이 그 온 교회와 성도들에게 정말 그것이
성왕리에 팔리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면죄부라는 그것에 달콤한 그 마음이 얼마나 욕심이 들어가겠습니까? 내가 이 면죄부만 살면 도적질하고 강도짓하고 살인을 해도 다 용서받는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당시 유럽에 이 면죄부를 팔라고 많은 신부들이 그것을 사람들에게 팔고, 사람들은 그 동전이 헌금함에 땡그랑하고 떨어지는 그 순간에 그 영혼이 지옥에 있다가 연옥으로 가고, 또 한 번 땡그랑하면 연옥에 있던 영혼이 천국으로 간다고 말합니다. 우리 개신교는 연옥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성경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 면죄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없으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사악한 것이고 거짓된 것이고 정말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가장 정말 사악한 것이 면죄부 판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 그들의 교황은 그 말이 무하고, 교황의 말은 하나님의 말과 예수님의 말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말했다면은 그건 하나님 말씀이고 그건 예수님 말씀이니까 교황이 인정한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그러는데, 무지한 중세 1500년 전에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성경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겠습니까? 여러분, 로마 캐토릭에서는 성경을 어떤 책으로 규정을 한지 아십니까? 금서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금서가 뭐예요? 금으로 되어진 게 아니라 금지된 책이란 얘기입니다. 성경은 성도가 읽어서는 안 되는 책으로 금서로 만들어 놨어요. 왜냐? 성도들이 성경을 보면서 자기들의 교리와 맞지 않으니까 반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성경이 없는 얘기를 하느냐? 면죄부가 성경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성도들이 읽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로마 신부들이, 여러분, 그 당시에 유럽의 모든 교회들은 성경을 읽을 때 뭘로 읽느냐? 라틴어로 읽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어로 읽는단 말이에요. 라틴어로 성경을 읽어요. 그 나라가 독일이 되었던, 영국이 되었던, 스위스가 되었던 어느 나라든지 성경은 라틴어만 읽어야 돼요. 여러분, 라틴어로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성경은 거룩하고, 성경은 그 사람들이 얘기는 성경은 오직 라틴어로만 읽어야 되고 써야 되는 책이란 얘기입니다. 그게 여러분 중세에 이어왔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을 읽는 것도 라틴어밖에. 그래서 여러분, 최초에 성경을 번역한 구텐베르크나 이런 사람들은요, 이단에 몰려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다고 이단이라고 화형을 당하고, 그리고 그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은 그 모진 고난을 당하다가 그 감옥에서 죽어갔던 것을 우리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성경에 뭐라고 기록한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신부들이, 교황이 자기의 좋은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말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그들은 옳다고 하기 때문에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루터는 95개 조항을 반박문을 내면서 이 면죄부 판매에 대한 부분을 반대하기 시작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에요. 성경을 알지 못하니까 무지한 성도들, 무지한 이 중세의 교인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그들이 그렇게 어두운 가운데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오늘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바로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우리의 문제가, 성경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정말 그대로 있는가, 그것이 내 삶의 해결이 되고 문제의 해결점이 되어야 되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이에요. 영생의 문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 성경이 나에게 무엇을 주고 있는가를 아는 사람이, 정말 주님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무엇라고 기록되어 있는가를 주의해야 됩니다. 이 말은 곧 성경이 무엇라 기록된 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성경을 말하고 영생을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을 가까이하고 기뻐하면서 그 성경을 우리가 중심의 신앙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것이 되어 있습니까? 사실 우리 임직식을 할 때 성경을 선물을 줄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우리 있던 성경하고 똑같은 성경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또 임직한다고 성경을 주고, 또 우리 교회 성경이 얼마나 많이 나갑니까? 일독하면 성경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매년마다 한두 권씩 받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자기만 다 가져가는 건 아닙니다만은, 아무튼 성경이 우리 집에 가면은 여러분 적어도 20-30권씩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옛날에는 성경이 참 귀했죠. 얼마나 귀했는지 몰라요. 성경을 보고 싶어도 성경을 얻지 못해서 못 읽었던 시대는 정말 성경이 귀했습니다. 우리 집에 과거 할머니가 읽었던 성경 찬송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할머니가, 제 할머니가 오래전에 이제 소천하셨기 때문에 50년대에 사용하던 성경책이라 종이도 두껍고 또 자꾸 찢어지니까 옆에다 자꾸 이렇게 창문지로 붙여놔가지고 굉장히 두툼한 책이었어요. 근데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유품을 소각하면서 같이 태워버렸나 없어요. 사실은 상당히 오래된 것이라서 유물적인 가치는 없어도 우리 가정 안에서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할머니의 성경이니까 소중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없어진 것이 좀 안타까운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는 성경 사실 필요합니다. 매년마다 갈아치우고 거기에 낙서를 해서 혹은 그래서 혹시 그럴 수는 있어도 정말 손때 묻은 성경, 내가 마음을 다했고 힘을 다해서 읽었던 그런 성경들이 내게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임직 때 성경을 드릴까 하다가 안 했습니다. 그는 왜냐? 가지고 있는 성경도 많고 정말 내가 보아왔던 그걸 소중히 여기라는 것이에요.
이 성경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정말 여러분, 과거에는 성경을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제는 인쇄 발전해서 여러분 누구든지 가서 살 수 있지만은 그러지 못한 환경에 있었던 사람들은 성경의 소중함이 얼마나 정말 그들의 마음에 간절함으로 왔는지 그들의 많은 간증들을 보면은 정말 그들이 성경을 얼마나 사모하는가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1987년도에 시베리아 불꽃이라는 책이 나왔는데요. 아놀드 로제라는 이제 장모님으로 일했던 분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자기가 태어나자마자 시베리아라는 그곳에 1년 후에 부모와 더불어서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시베리아 벌판은 황량한 벌판이고 보통 추위가 추울 때는 영하 65도에 내리는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왜 그곳으로 가게 됐느냐? 이 로제라는 이 사람의 부모가 지금 전쟁하고 있는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지역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원래는 독일 쪽의 사람이었는데 그쪽에 와서 정착을 하고 있다가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가 공산화되면서 주변의 나라들을 다 이렇게 그 소련이라는 나라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기독교인들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지역에 평화로운 일상이 한순간에 깨어지면서 모든 것을 빼앗겨버리고 그리고 기차에 몸을 싣고 시베리아로 유배를 갑니다. 근데 사실은요, 시베리아로 가는 그것은 사형 선고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베리아 지역에 가서 그곳에 오래 산다 해도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하고 거기에서 죽고 말기 때문에 이 시베리아 수용소에 끌려가서 그들이 이제 사는데 그 마치 천천히 죽게 만드는 사형식과 같다는 것이에요. 대략 한 달 가까이 걸리는 그 기차의 여행 속에 그들은 참으로 한 번도 보지 못했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베리아로 끌려갔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 땅에 도착하면서 여러분 그 땅에 내리면서 그때 온도가 대략 70여 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영하 얼마나 춥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 그는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사랑의 하나님, 당신이 여기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아버지가 거기에서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용의 생활을 합니다. 27년간의 그 수용소의 삶을 사는데 어떤 의미 속에 거기 와서 다 죽으라고 했지만은 그렇게 죽은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판자로 만들어진 집안에서 그 추위 속에서 정말 떨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어린아이였던 아놀드 로제 이 사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부모가 자기들의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면서 신앙을 성장시켰다는 거예요. 그들의 소원은 뭐냐?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읽는 것, 하나님의 성경책을 내가 볼 수 있는 그때를
그들은 꿈을 꾸며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의 간증에 보면은 정말 그가 27년의 그 모든 세월이 지난 다음에 나와서 비로소 성경을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그가 성경 27년의 수용의 생활을 끝나고 그가 하나님의 교회에 일을 하면서 이제 소련에서 지하 교회에서 다니면서 대략 5,000명의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그는 자기 앞에 폴란드에서 내려온 성경책 30권을 받게 됩니다. 이 성경을 보면서 그는 얼마나 감격에 겨워서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성경책을 끌어안고 기쁨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하면서 말씀을 주시는데, 너는 이 성경을 시베리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가져다 주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여러분, 27년 동안의 시베리아의 삶, 그 평균이 40도, 영하 40도가 되는 그 추운 땅에서 생활을 했는데요, 그때 그곳에 살면서 15살이 될 때까지 그 입의 혀에서 달다는 것을 알지를 못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15살이 되면서 그가 단 것을 알게 되고, 이게 닳는 거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가 나이 40세가 될 때에 비로소 배부름이라는 것을 느꼈답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40세 이전까지는 이 배부름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는 얼마나 여러분 만족하고 배부르고 또 배부르는 것이 짜증날 정도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 시베리아에서 큰 고통을 당하며 거기에서 강제 노역을 당하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기에 성경책을 가져주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다시 그 땅에 돌아가서 성경을 가지고 들어간다. 지금 이 소련의 치하에서 성경을 가지고 또 들어갔다가 잡히면은 몇십 년을 거기에 들어갔지, 얼마의 그 강제 노역이 되거나 사형을 당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가라고 하니까 그는 그 30권을 그 포대에 담아서 다른 것과 함께해서, 그리고 기차를 타고 시베리아 가까운 데까지 가서 내립니다. 그리고 그가 밭 사이를 내려서 지나면서 시베리아까지 걸어서 가는 거예요. 오랜 기간을 걸어서 가서 비로소 목적지에 도착해서 그 산속의 밭 가운데에 이것을 숨겨놓고 그 시베리아에 고통당하는 형제들에게 나갑니다. 그리고 내가 성경책을 가져왔노라. 그들에게 말할 때, 여러분, 왜 성경책을 감춰놨느냐? 그들 중에 첩자가 있을까 염려가 되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서 정말 신실한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그리고 그들에게 성경을 나눠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서는 정말 30년 동안을 오로지 기도하며 한 가지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무엇을 구했느냐? 그는 30년 동안 기도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성경을 보고 죽게 하옵소서. 성경을 내가 품에 안고 그리고 그 성경을 읽어보고 죽게 하옵소서.
구하면서 30년을 기도했다는 것. 여러분, 그 아놀드 로제라는 이 형제, 우리가 이제 형제라는 표현을 씁니다만은 그 장로님이었고 하나님의 교회 사역자였는데, 그분이 자기를 성령께서 이곳에 보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이 이 형제가 30년 동안 오로지 성경을 구하며 기도했던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서 성경은 뭡니까? 주님은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느냐,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것을 물으십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된 것을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성경을 아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얼마나 귀중한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우선이 되는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살아있는 말씀이요,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녹이고 우리의 마음을 참으로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룹니다. 고재봉이라는 사람, 살인자는 여러분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 안에서 성경을 찢어버리고, 그리고 그렇게 했던 그가 심심해가지고 성경 찢어진 조각을 읽다가 그 말씀 앞에 녹아지고, 그래서 변화되어서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다 가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대동강변에서 목이 잘려 죽으면서 여러분 그가 던지고 간 그 성경책을 그때에 한 선교사님을 죽였던 사람이 그것을 들고 집에 가서 벽에다가 도배를 했는데, 종이니까 얼마나 귀해요. 도배를 해놨는데 누워서 쳐다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심령이 움직이고 변화되어서 여러분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고 나중에 교회의 장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모르면 안 돼요. 왜 수많은 이단과 거짓된 것에 끌려갑니까? 왜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행위를 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한 거, 내가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는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본문 속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성경을, 이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 이게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읽느냐, 아니 그냥 읽는 대로 읽으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읽느냐고 말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읽는 거야 똑같이 읽지, 읽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라는 표현을 읽을 필요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어떻게라는 표현을 말하는 것은 기록된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사느냐, 그게 여러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현재는 여러분이 신학이 거의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럽의 신학, 여러분 유럽의 네덜란드 같은 나라가 우리가 보면은 화란으로서 신학의 본산지처럼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의 시작이었던
칼빈이 여러분 그 스위스 제네바를 통해서 그리고 그의 사상이 이 네덜란드까지 가서 여러분 그 지역이 정말 복음의 어떤 도시가 되어서 중세에 정말 찬란한 장로교 신학의 꽃이 피었던 곳이 네덜란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네덜란드에서 유럽에서 가장 먼저 동성애가 합법화되면서 동성 결혼이 되면서 가장 패역하고 타락한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고 이제는 거의 유럽이 그렇게 바뀌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유럽에서 신학 공부하면은 거의 이단 비슷하게 되어져 가요. 정말 제일 신학적으로 보수적이고 성경적인 부분은 아직 우리 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럽과 미국과 그 어떤 곳에도 그들이 다 변질되고 변화된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 이 땅에 남아있는 신학, 여러분 보수의 신학이 아직 그래도 건재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그나마라도 버티고 세워져 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읽느냐 참 여러분 중요합니다.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이건 어떤 면의 신학적인 부분을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 신학적인 부분은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수많은 유럽의 신학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성경을 상징적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또 성경을 비유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가장 큰 이단과 사이비가 되어가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은 무엇을 말하느냐, 곧 여러분 성경을 어떤 비유적이고 상징적인지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기적이 일어나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이건 다 상징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신학이 지금 세계 안에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창조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조 진화론을 믿고 오히려 그것을 믿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처럼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세상에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모든 생물과 모든 살아있는 것 보세요. 여러분 우리 사람 안에 그리고 모든 생물 안에 DNA가 있습니다. 그 DNA는요 여러분 그 조그마한 하나의 세포 안에 명령이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세포가 분할하면서 이것은 코가 되고 이것은 눈이 되고 이것은 머리카락이 되고 이것은 팔과 다리가 되고 내장이 되고 소장이 되고 그리고 뇌가 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그 명령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하나의 세포가 작은 것이 분할하면서 그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사람들은 자연이 되어졌다고 말합니다. 진화를 통해서 자연이 되어졌다. 여러분 아무리 자연이 되어져도 그게 이렇게 웅축되어서 이 인간의 모든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천만에요. 우리가 그 컴퓨터 화면에 동영상이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유튜브를 보면은 여러분 동영상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그냥 어떻게 채널을 좀 잡아보니까 나왔다? 그건 여러분 TV겠죠. 그게 나오기까지 여러분
모든 색상들을 쏘아주고 모든 것들을 분별해주면서 그 동작을 만들어주는 이것이 수백, 수천, 수억 개의 수많은 동작들이 컴퓨터와 모니터를 통해 나오니까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 일을 누가 뭐가 합니까? CPU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영상이 나오게 하는 것에 VJ 카드가 있고 이런 것을 통해서 영상을 쏘아주게 만들고 그리고 그걸 TV 화면에서 나오게 만드는 거지. 아니 어쩌다 보니까 그 화면이 나왔다? 지금 컴퓨터 시대에 산에서 돌이 굴러와서 이게 내리고 굴리다 보니까 컴퓨터가 밑에 만들어졌다는 것이 진화론으로 생명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에요. 그것 잘 믿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못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무엇을 말합니까? 엿새 동안에 창조한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면은 우리의 삶에서 엿새 동안에 수고하고 있어 제7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안식하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곳곳에 이사야서를 통해 예레미야서를 통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만상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우주 천문학자들은 여기서부터 백광년 떨어진 곳에 무슨 은하가 있네 하면서 은하에 대한 그림을 그려놓고 여러분 우주 안에 있는 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별들이 우리가 지구가 있다면 여기를 싸고 어마어마하게 싸져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먼 곳에 있는 빛이 그냥 오겠습니까? 안 막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림이 그렇게 나와요? 우리가 이 우주를 보면은 마치 바닷가의 모래와 같아요. 여러분 그 해변 위에서 모래를 하나를 보는 것은 쉬웁니다. 그 땅속 깊숙이 있는 모래가 눈에 보입니까? 그 땅속 깊숙한 곳에 시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냐 이거요. 바다의 모래같이 우주에 그 모든 별들이 있다면 어떻게 허물 만한 게 있든 멀든 어떤 것으로 볼 수 있겠느냐 이거요. 다 막혀 있는데 근데 그림을 그려놓고 무슨 이게 여러분 실제 사진이 아니라 그래픽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 사진을 찍으면 다 같이 나와야 돼요. 그쪽에 있는 별들은 다 같이 나와야 되는데 어떤 은하만 딱 나오고 이런 것들은 실상은 그래픽으로 그려놓은 거죠. 저는 천문학자가 아니니까 그것이 과연 그렇게 몇 광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우리를 완성된 그것을 하나님 만드셨지 처음 시작을 만들지 않았어요. 진화론자들은요 그리고 이 천문학자들은 그냥 세상이 우주가 어떤 가스가 이렇게 폭발을 해가지고 그것이 뭉쳐가지고 흙이 되고 그 안에서 생명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여러분 그들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그쪽 방향으로 가면은 그것에 대한 연구만 깊게 되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믿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성경을 보느냐 정말 중요해요. 똑같은 성경을 놓고도 여러분
동성애를 찬성하고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성경을 놓아도 그것은 목숨을 걸고 반대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성경으로 인해서 나오는 이해해서의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읽느냐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른 믿음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또 볼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약한 시대에 정말 이 성경이 무너져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정말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물으신 것, 어떻게 기록됐느냐, 무엇을 기록했느냐, 어떻게 읽느냐,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서도 주님의 말씀 따라 온전히 서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